네, 오늘은 9일차입니다. 9일차는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원이었고, 그 당시 또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었고, 마가와도 함께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말씀의 목격자이고 그 말씀의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낸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1장에 보면요, 사가랴에게는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다고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천사에게 하죠. 천사가 답하기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마리아의 이 찬가가 나오고요. 침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는 사가랴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좀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가랴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죠. 그 당시 다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사람이 많아서 여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출산이 다가와서 그 방도 없는 상황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정말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또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뵙고 또 천사들에게 들은 말들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과 함께 친척들과 그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장면입니다.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침례 요한이 역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족보죠.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결국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사람의 족보 같지만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됨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 복음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누가복음 또 1장부터 4장 잘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